성경을 보면 이렇게 천재적인 인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삼손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삼손이 정말 그렇게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귀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과 파워,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힘은 너무너무 놀라웠던 힘이었기에 단순히 이 천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천재, 영재라고 하는 입장을 좀 볼 때 천재, 영재가 되기를 바라지만 과연 천재와 영재가 되는 게 정말 그렇게 인생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고독한 삶을 살기에는 참으로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남들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괴리감 또 이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천재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는 그 요소를 누가 주셨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사실 그런 과정이 없이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다양성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들이 다 각 사람마다 다르고 또 때로는 노력으로 잘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4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장치를 벌입니다. 결혼식에서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맞춘 것에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전장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이 모든 일이 선에서 임했다라기보다는 이 삼손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동기와 가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가정을 무시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으니까 적국을 죽였으니까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자기 기만에 빠졌던 것이죠. 동기와 과정과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라면 리더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사로서 그가 해야 될 도덕적 책임이나 아니면 또 그런 동기나 과정들도 선하고 도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딥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렸다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시작과 동기가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이 삼손이 스스로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뉘우치지 않았죠. 내 동기와 과정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내려가서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미 다른 데 시집간지도 모르고 아내를 달라고 하죠. 그게 오늘 15장 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그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아내가 지금 장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 들고 그 아내를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삼손의 주요 단어인 이 보고자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삼손은 같은 패턴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보고자 하노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시작과 과정이 다 잘못됐어요. 30명을 쳐 죽인 것도 잘못된 과정과 어떤 그런 시작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승리를 하고 왔다면 어떤 그런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구별된 삶을 이 삼손이 살아야 되는데 이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전혀 그것을 돌이켜 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반성할 어떤 그런 생각도 없고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취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잘못이죠. 장인은 이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삼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마치 이 야곱의 삼촌 라반이 그 레아와 라헬을 주는 모습처럼 언니는 지금 다른 집 시집 갔으니까 동생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 장인이 삼손 사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삼손이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시작과 과정 가운데 본인에게 어떤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인이 당신에게 그 아내를 주지 않았다,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와 핑계가 된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짓는 경우를 보면 핑계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핑계를 보면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대는데, 아니 그 핑계가 사실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것을 자꾸 합리화해요.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장인이 나에게 이 아내를 주지 않은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 전체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무도 이것은 잘못된 이유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이 논밭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이 4절부터 6절까지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4절 5절 두 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모든 논밭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뭘로 죽이냐면 나귀 턱뼈로 죽이게 되죠. 우리 15절 16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사실 이 결론만 보면 야, 대단하다, 역시 삼손은 이 천재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다른 무기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구나 라고 해서 야, 잘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그 영혼을 깨우고 계셨다는 것인데 그는 그에게 그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결과가 좋으니 잘못된 것을 고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잘 됐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전에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결과만 보고 이 과정을 무시하고 동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습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신다는 건 지금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삼손을 심판하셔도 되고 우리를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교만에, 내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맛에 빠져버려서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돌보심이에요. 근데 그 돌보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새로운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손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그 보는 안목에 빠져서 모든 죄의 시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삼손이 이 보는 것 때문에 또 자기의 머리가 잘리지 않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결론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아침 기도로 나가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기도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묻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교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 78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본문 보면 이전에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본문 갖고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막바지 정말 죽음을 준비하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참 이 성경의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이 아침 기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 옥합이 말 그대로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오니까 10만 원만 따져도 300만 원이 넘는 그런 이제 3천만 원이 넘는 거죠. 10만 원을 1당으로 치면 3천만 원이 넘는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옥합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옥합의 가치를 지금 그냥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나. 이 말도 맞죠.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이것이 아깝겠습니까? 게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기의 의도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볼 때 과정과 동기와 시작점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시작과 과정은 오직 주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께 있을 때 우리의 과정과 결과를 넘어선 그 결과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그게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증명이 될 거고 증거가 될 거다,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도 다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승리가 우리 꿈꾸는 교회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가정, 그 모든 결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